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리는 그때에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지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 해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 신문사에서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고도 또 생소하며 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 할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많이 있겠죠. 시한부 인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내 안구은행에 가서 안구은행에 기증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어떤 사람들은 밀린 일들을 모두 정리해서 내가 일을 마치고 내가 생을 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유산을 잘 분배해서 남은 가족들의 장래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내가 여행을 가겠다든지 심지어는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할 사람에게 갚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100가지라든지 101가지라든지 그런 비슷한 책에 그런 유의 일명 버킷리스트에 나오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주이시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간다라는 그 말을 남기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일을 또 어떤 말을 여러분 하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고 스스로 답변하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이 각인이 마지막 날을 하고 싶은 그 일들과 말들을 여러분 내가 오늘 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나의 마지막 생일을 저 자신이 저가 보낸다고 한다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해야겠지만 저는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곰곰이 하루를 혼자서 보내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죽어도 내가 생명을 다해도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확신과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한번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내가 정말 신뢰했고 내가 주님을 마음에 다해서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했던 일들을 내가 회상하며 하늘나라의 낙원에 대한 소망을 내가 든든히 하는 그 하루로 저는 마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가장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길 원하십니까? 존 버녀는 이 세상에 당신이 생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했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령 덕분이죠. 여러분은 이 한글 김진 성경 한 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인생이 변화됐어요. 생이 변화되고 주일날 아침에 생활이 변화되고 언어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다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생에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직접적인 뜻인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정말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받고 난도질 당하는 시대에 우리는 그런 시대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훼손을 많이 당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4월 12일은 지난주 4월 12일은 이 민족의 바른 말씀인 한글 김진 성경이 출간된 지가 1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참 여러분은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사는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좋은 도전과 오늘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말씀은 어렵지 않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그 위대한 자입니다. 12절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위대한 선포는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23절에서 24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수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어졌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는데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께서 자기들에게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28절에서 보면은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너희가 인자로 들어 올리는 그때에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특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믿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내가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했을 때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를 믿게 되면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 했을 때 그들은 더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지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은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어서요.
그들은 주님을 왕으로 맞이한다면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경제적으로부터 종교적으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천국이 도래하기 직전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이신 그분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싶었지만 그들의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구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되리라 했어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이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들, 특히 바른 말씀을 통해서 향상된 계시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가?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정말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곳에서 자유함을 얻은 분이라면 진정으로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빛이시고 메시아이신 주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부해버렸습니다. 주님을 알지만 그들 안에 믿는 것이 자신 안에 허락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할 당시에 주님을 그들은 직접 보고 왕으로, 메시아로, 주님이라고 부르신 사람들은 그들은 즉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말씀이신 주님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둘 곳조차 없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탄하셨습니다. 과연 주님은 자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자, 오늘의 핵심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 말씀을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이 첫 번째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첫 번째, 마음속 깊은 곳, 내 신뢰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 있어야 할 곳은 마음속 깊은 곳이에요. 그것은 내 곧 신뢰의 자리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자신을 향한 관계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어요. 있을 곳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먼저 인간의 마음판에 신뢰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 신뢰의 장소입니다. 말씀은 중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중심이죠. 마음을 이렇게 먹고 말을 따라하게 되면 이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혹시 흔들리거나 의심스럽거나 또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할 것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가 정말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다면 구원받은 것이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애인도 눈 하나 없는 사람도 발 하나 없는 사람도 그 누구를 할지라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먼저입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했어요.
그리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얘기 마음에 담아두라는 것이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속아온 민족이 있었다면 저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속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쳐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속아왔어요. 가장 많이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이라고 봐요. 한국교회 900만 명, 8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가장 속고 많이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가짜 목사들에게 거짓 교리를 진리로 받아들여서 종교생활에 젖어버린 것이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디서 물건을 살 때 늘 묻습니다. 이것이 제일 비싼 겁니까? 물어요. 물건 살 때 묻는 질문이 그 사람의 생활이죠. 중심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것이 제일 튼튼합니까? 튼튼합니까? 예.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이 최신형입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까? 늘 작게 만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질문할 것 같습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예. 하도 속아봤어요. 이 진짜입니까? 가짜를 많이 보고 진짜를 보고 헷갈리니 진짜나 묻는 것이에요. 질문하는 내용은 그 사람의 생활의 중심과 그 사람의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한 나라에 성경이 들어갈 때 바른 성경이 먼저 들어가는 것은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30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왔다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세계 최강에 부강한 나라가 될지도 모르지요. 이렇게까지 황폐화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진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가지고 황폐화되지 않았다면 사회 정치적으로는 참으로 세계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한마디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속이고 속고 살아왔었습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뢰감의 문제이죠. 신뢰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민족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신뢰할 말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한국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초의 원본은 없기 때문에 번역본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설사 그 번역본이 진짜라고 해도 인간이 쓴 거기 때문에 인간이 번역했기 때문에 완전한 성경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비극입니다. 한국 사람, 한국 교인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신뢰할 성경이 없다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굳게 신뢰하는 것이 뭐냐면 교단의 헌법과 강령들, 특히 담임 목사의 말이 그들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한국 교회의 재난인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바로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저의 유튜브 설교 강의를 들었던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외지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까요? 전 너무너무 기쁜데 가정의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아직 이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참 너무도 기쁘다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거를 알면서도 왜 믿지 않을까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경으로 지역교회가 정말 군소적으로 소규모로 사역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만큼 공격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언제까지나 과거나 현재나 항상 소수였지만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지만 이렇게까지 힘든 사역이 있을 줄은 저도 몰랐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배교의 시대입니다. 저는 지역교회 사역을 10년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나라 교인들, 많은 종교인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성경의 변기의 실상을 말해줘도 반응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성경도 인간이 만들어낸 번역본 아닙니까? 얼마 지나면 또 뉴가 또 하나 또 나오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만의 기대를 한다면 저는 50대, 60대 장년에게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성세대라고 해요. 그들은 과거 7, 80년대 신앙을 오히려 지금 더 순수한 만큼 순수하게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20대, 30대, 40대는요. 일명 486, 386 그 이전 세대들이죠. 오늘날 20대, 30대, 40대의 교인들은 은사주의나 CCM송이나 변개된 성서들로 인해서 갖가지 수많은 기독교 문화들로 인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20대부터 40대까지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완전히 비관적으로 봐요. 그러나 가능성 있는 세대가 50대, 60대라고 봅니다. 130년이면 3대가 지났죠. 예. 오늘날 한국교회가 거룩한 회복이니 부활이나 헛소리하지만 저는 전혀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이미 거대한 배교의 에큐메니컬 물결이 한국에 한몫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봉에서 순복음 교회하고 로마 카톨릭이 선봉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해서 돌이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성변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내가 그곳을 내가 변화시키려 한다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20년, 15년 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7년 이상이 지난 지금 오히려 더 그렇죠. 마지막 배교의 시대엔 긍정적 사고의 힘이 아니라 정말 부정적 사고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첫 번째 바로 그 성도의 마음판에 신뢰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은 첫 번째 바로 성도의 마음판인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신뢰의 자리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을 때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은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었음을 받은 자임이라. 예레미야 15장 이 말씀은 예레미야는 말씀을 먹었더니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신뢰의 자리에 들어가고 마음판에 잘 깊이 들어가면 기쁨이 있고 여러분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 노래와 또 권면이 있고 은혜로 주께 노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과 동일하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곳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디 있는 것인가? 내 생애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 가장 깊숙한 신뢰의 자리에 있어야 되며 두 번째는 내 생애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행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만 두 번째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건 보여져야 합니다. 이건 내 생활에 들려져야 되고 보여져야 간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 현관문을 나가게 되면 문고리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은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나 자신이 생에 있어서 최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 선자들은 바로 성경 변개자들입니다. 대한성소공예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대한성경공예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경 병기자들은 사실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인간적인 성취로 그 무엇을 이룩하겠다는 사악한 죄성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들을요, 비평한 대비평본이 있어요. 신학 공부할 때 대비평본을 실제 보니까 성경보다 더 두꺼워요. 한 3배, 4배 두꺼워요. 이런 사본에는 이렇게 있다, 저런 사본은 저렇게 있다, 모든 사본을 다 열거해서 성경 한 권이 다른 성경에 한 3배 정도 되는 것이에요. 딱 펴보면 기가 질릴 정도예요. 예. 그들은 그들의 그 업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탐욕과 욕망과 자기 성취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8장 1절은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느니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혼잡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병기자들의 말로를 거의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웨스트콜트와 홀트와 필립 샤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자들을 혼잡케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신뢰를 주십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유서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가지고 천국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그것을 찾으면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겠어요. 밭을 사는데 거기에 사기 전에 거기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겠죠. 근데 그걸 모르면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그 밭이 귀한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최근에 영국의 한 남매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정리하다가 창고에서 수십 년 동안 먼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는 한 꽃병을 발견했었어요. 그 꽃병을 감정을 의뢰했더니 그 꽃병은 1740년경에 만들어진 청나라 4대 황제 청룡 때에 만들어진 도자기임을 밝혀졌죠. 꽃병은 경매에 붙여졌고 우리 돈으로 77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매 사상 최고가의 중국 예술품으로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오래되고 낡은 꽃병 하나가 평생 먹고 남는 그런 쓸 돈을 받은 것이죠. 770억 원이라고 합니다. 어느 고서적 애호가는 한 친구가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의 다락방에 있던 한 먼지 쌓인 성경을 버렸다는 말을 듣고 기가 쏠게 됐습니다. 어떤 책을 버렸냐? 그런데 책 위에는 쿠텐이라는 무슨 시작하는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읽을 수가 없었다고 해가지고 버렸다고 합니다. 그 고서적 애호가는 하늘이 꺼질 듯 했어요. 그 성경은 동정의 성경인 바로 쿠텐베르크 성경이었습니다. 쿠텐베르크 성경은 약 200만 달러요. 오늘 한 20억 원이나 되는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쿠텐베르크가 최초의 인쇄 기술로 인쇄한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진귀한 보물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라면 사람들은 다락방이나 그런 창고에 묵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보물의 가치를 몰랐을 때 그렇게 다락방이나 창고에 묻혀두는 것이에요.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방치해두지 않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을, 최상의 보물을 다락방이나 창고에다가 먼지 쌓이게 놔두실 것입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죠? 여러분에 있어서 제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한글 김정일 성경 맞습니까? 인터넷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분실했을 때 다시 알기 위해서는 흔히 묻는 질문을 하죠. 당신이 이거를 까먹었을 때, 잊어먹었을 때는 다시 찾아낼 방도를, 보통 당신의 보물 1호를 물어보죠. 자신의 보물 1호는 자신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알려줄 수 있어요. 내가 보물 1호를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도자기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결혼 반지라고 하면 그 사람 그 컴퓨터 그 회사에서 알려주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서 제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한글 김정일 성경이라고
결혼반지, 자동차, 주식들. 만약에 여러분 회원가입했을 때 정말 한글 김정희성이라고 적으셨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보물을요, 성경에는 자신 보이는 것들을 적습니다. 자신의 주식이나 자동차나 결혼 반지나 그런 보물들을 적습니다. 그럴 수 있는 어떤 것이 가장 제1호의 보물입니까?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한글 김정희서의 제1호 보물일 것입니다.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은 이 보물이 여러분에게 대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나 사업하는 사람에게나 가정주부에게나 직장인에게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곁에는 항상 보물 1호가 있겠죠? 내가 어떻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만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가야겠죠? 어디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보물을 들고 가겠죠? 내가 이렇게 내 손때 남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일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여러분의 생활에 있어서 최상의 존귀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존귀한 자리가 세상에 잡채 꽂는 그 사이에 거의 꽂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철저한 전화번호와 같이 그렇게 취급당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자동차를 가끔 이게 보면은 신호대기나 이렇게 보면은 제도권 계단의 교인들은 성경을 뒤트렁크 위에다가 올려놓죠. 예. 그것도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자꾸를 쫙 잠궈서 넣습니다. 일주일에 교회 갈 때만 딱 꺼내가지고 딱 펴서 보고 다시 또 놓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자신의 책상에서 책꽂이에서 있질 않아요. 단순히 차에만 있는 것이에요. 이 예배 보러 갈 때만 다시 꺼내는 것이에요. 그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가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본문 말씀 이후에 4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죠. 성경에 대한 자세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말씀에 대한 자세와 최종 권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언젠간 이 대열에서 탈락할 사람이에요. 그 무엇을 혈연과 지연과 어떤 관계를 맺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성경 믿는 대열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히 여기시고 생애를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소수라도 그런 사람이 이 지역교회를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보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싶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른 성도에게 향한 자세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나와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실천적인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도에 향한 자세이죠. 요한일서 4장 21절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께 태어난 그리스도인, 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또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라 했어요.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세요.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인하여 화목제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바로 동질성이죠. 진정한 동질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다른 지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동질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최종 권위가 없는 자들하고 우리는 교제할 수가 없어요.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향상된 계시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자들을 서로 사랑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들어와도 오래 못 버티는 것이에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최종 권위가 없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식사하고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진리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말 이 진리 안에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다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열정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중보가 있고 희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보와 배려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 나갔다 하더라도 부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를 깨닫는 사람, 다시 이 대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시 교제할 수 있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신뢰의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데 최상의 자리에, 존중받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많은 교인들은 겨드랑이에 성경을 띄고 다니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이 지니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미관상 장식용으로 성경을 비치하지만 정작 기도의 골방에서 말씀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그들의 책상에 묵상하지 않습니다. 결코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조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그들 서로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업상에 필요한 사람이고 내 인생에서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들에게서는 성도 간의 교제가 없습니다. 교인일 뿐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 했습니다. 너희가 전수한 전통, 부활절, 크리스마스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부활절, 한국교회 부활절 들러리다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강의를 보았습니다. 너희는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 다시는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음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AD 60년 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다겠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이 흠없고 순전하여 삐뚤어지고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여러분 성경 읽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을 세우신 것은 정말 삐뚤어진 세대, 변질된 민족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책망받지 않고 너희는 빛들로서 세상에서 비추는 자들이라 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세상에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겨오고 진리의 빛을 비춰서 거짓 교리에서 바른 교리로 이끌어오는 참으로 빛된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빛을 발산해야 할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로 둘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에 정말 마음에 여러분 신뢰의 자리에 여러분 가장 존중받는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도와주시겠습니다.